저는 매일 넥타이를 매야 되는 사람으로서 넥타이가 많은 편이지만 넥타이를 맬 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 넥타이를 디자인한 사람은 본인이 넥타이를 매본 적이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리 명품이고 색상이 좋아도 매기가 힘든 넥타이가 있고 스타일이 나지 않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넥타이 매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넥타이에 대한 매뉴얼을 구해다가 4가지 매는 법을 익혔습니다. 4가지 매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스타일이 안 나오는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스타일이 잘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좌우로 반듯하게 균형이 잡혀야 되고 가운데에 볼록 들어가야 됩니다. TV 앵커들이 매는 넥타이가 바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품이고 고급이더라도 스타일이 안 나오는 넥타이는 키가 큰 외국 사람이 디자인을 한 것이든 아니면 넥타이를 매지 않는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교가 아무리 웅변적이고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은 교인이 실천을 하려고 할 때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돼야지. 그게 안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첫째로 자기도 교인의 입장이 돼 봐야 됩니다. 가수 송창식 씨에게 누가 어떻게 대중에게 어필하는 곡들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제가 대중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이 설교자도 교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교인의 입장이 돼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래서 둘째로 자기가 해봐서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그 말은 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렇게 해봤더니 되더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신앙에 대하여 애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매기가 쉽고 스타일이 잘 나오는 넥타이에 애착을 느끼고 스타일이 안 나오는 넥타이는 얼마 동안 보관하다가 몰래 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간도 부족한데 그것을 넣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아끼고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은 그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되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봤더니 응답이 되면 기도를 할 것이고 전도를 했더니 되면 전도의 신이 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솔직하고 교인도 솔직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보자.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안 되는 것이지 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늘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설사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정직함이고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이것이 장차 신약 성경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초대 교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학적인 대작을 쓸 목적으로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기하기 위하여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모아져서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두 7개의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교회들과 바울의 관계가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예외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든가 파트너십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좋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엿볼 수 있는 그의 개인적인 속성이 많이 드러나는 편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도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정통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언짢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성난 서신, angry letter, 성난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내 자식이 다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진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쳐준 옳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제 누누이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6절 말씀에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긴다. 그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가장 잘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해석한 인물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신앙이 광신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그가 지성인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인간이지만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정서와 감정이 늘
21세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은 종교 행태입니다. 차라리 인류에게 종교가 없었으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종교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비합리적으로 만듭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그렇습니다. 이단, 사이비일수록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해버립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든지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든지 자기도 의롭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책망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솔직하게 수용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자기도 용서를 받고 남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긍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비합리적인 것이 인간의 정치 행태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데 민주주의에 위기가 있습니다. 군중이 비합리적인 이유로 뭉친 때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군중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느냐? 두려움이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미국이 테러의 두려움에 붙들리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종교에 영향을 끼치면 종교가 광신이 되고 두려움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면 정치가 광신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